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아들 비둘기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라크 땅인데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라크 땅에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 요즘에 나오죠? 신문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모술이라고 하는 이라크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모술 바로 옆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 모술은 왜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냐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 단체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 무장 단체가 이라크 수년 전에 이라크의 제2의 도시인 모술을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점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모술은 바그다드 다음으로 이라크 제2의 도시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모술 바로 옆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지금의 모술에서 티그리스 강을 건너면 벌판이 있습니다. 황폐된 벌판이 있는데 그 벌판이 니느웨입니다. 그 지역이 니느웨는 지금은 이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벌판인데 지금도 니느웨의 도성의 흔적은 그대로 거의 남아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도망가려다가 억지로 도망가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로 너 가서 전해라 하고 강권하시니까 이제 3장에 가서 억지로 전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전합니다. 도시의 크기만 해도 사흘을 걸어가야 되는 큰 도시인데 가서 하루만 딱 전하고 그것도 아주 다섯 단어로 된 아주 간단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단하고 성의 없는 무성의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화가 났어요? 니느웨는 악한 도시거든요. 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해 버렸으니까 이제 안 망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2절에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전하니까 니느웨가 회개해 버리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신 분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회개해 버리니까 니느웨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정말 화가 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이냐.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요나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우리들만 구원하신다는 그 편협한 신앙에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교회만 구원하시고 성도만 구원하신다는 그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이제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는 이제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은혜 받아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2장에서는 감사 기도도 드리고 있거든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받는 은혜는 괜찮고 남이 받은 은혜는 속상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건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생활영성의 삶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죠.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죠? 아내분들.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근데 뭐 아쉬워할 건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 사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이제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근본적으로는 왜 어땠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이게 이제 가치관이 드러나거든요. 그거 일단 놔두고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은 어쨌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요나처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또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어떻게 하죠? 성질냅니다. 화냅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화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썼던 것도 보았던 적도 없고 쓸 훈련도 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썼던 것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화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셔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요. 이때에는 로마 초대교회에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구체적으로는 돈은 주인이 아니야. 돈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이 말이기도 하고요. 자식은 우리 구원자가 아니야. 이 말이기도 하고요. 힘과 권력은 우리 구원자가 아니야. 이 말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다르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화내는 것은 우리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화를 내거든요. 분노하거든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우리 구원자가 아니에요.
낙심하고 체념하는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90% 이상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체념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걸 구원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은 이건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아까 90%라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거의 95%의 사람들은 돈과 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이제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낙심됐을 때 우리는 분노하죠. 이게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여러분, 근데 화를 내는 건 구원자가 아닙니다. 화를 내다가 나중에 체념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옳나요? 안 옳죠. 언뜻 봐도 안 옳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화내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화내는 거 말고 다른 방법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화내다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체념하고 절망하죠. 그럼 체념하고 절망하면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오냐? 이러면 이제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마음의 안식과 평화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체념과 절망도 구원자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은 오늘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이제 그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화도 넘어서고 절망도 넘어서고 체념도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그것을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절대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는 돈과 힘이 이 세상에는 누가 뭐래도 현재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쫓아가니까. 그걸 얻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거야. 이게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게 꺾일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여기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인류가. 이제 그것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화를 내야 내가 마음이 덜 불편하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체념과 절망도 구원자라고 보고 있는 건데, 주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답을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답을 말해도 잘 들어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별게 아니에요, 답이. 답이라고 할 만한 게 별게 아니에요. 근데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절실해집니다. 그래야 신앙이 절실해지고요. 근데 뒤에를 이렇게 그 질문을 가지고 뒤에를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뒤에를 읽어봐도 아마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이 길이 주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화내는 것이 옳으니? 너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분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노하다가 절망하고 체념하는 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갔던 길이 있다. 오늘 그 길을 찾고 정말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요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요나 2장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는 감사한데 니느웨가 받은 은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감사한 것이고 남이 받은 사랑은 불공정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오늘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은 것이냐?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수천 번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옳은 것이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분노하는 것밖에 없는 삶을 인류의 90%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류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오늘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그리스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 물음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오늘 하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